오늘 이제 제목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인데요. 카메라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냥 설교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큐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하는 것보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본인의 그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보다도 이렇게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제자 양육할 때나 이렇게 큐티 나눌 때, 또 새벽에 이렇게 큐티 나눌 때 이렇게 보면 더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2016년도를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혹시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우리는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 어두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짱 좋게 갈 수 있겠지만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큐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제가 깨닫고 그리고 제가 제 삶 속에 적용을 하니 제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론이 아니라 제가 먼저 경험됐던 말씀이기에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의 큐티 내용을 묵상했던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제가 이제 한 주간 큐티 내용 중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를 가지고 나누는 이유는 뭐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않고 저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실은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 삶 속에 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가 보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회중 가운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나를 초월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월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10절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8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 네 가지 밭을 쭉 말씀하고 나서 그 검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외쳤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외쳤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잘 분별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해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은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뭐 네 가지 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입니다. 설교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고요. 둘째는 누가복음 보면 바위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보면 돌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가시밭이 있고요. 네 번째는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고 되어 있고 옥토가 좀 친근감이 있죠. 옥토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좋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 맺은 것은 어떤 것이죠? 예, 좋은 땅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4분의 1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가 무엇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를 뿌려요. 그래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씨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씨가 만일에 말씀이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씨가 만일 구원의 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모든 땅에는 골고루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와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4분의 1밖에는 못 맺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시기, 그죠? 개인적으로 길가 같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돌짝 같은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 같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땅의 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은 길가 같은 가정이 있고요. 돌짝 같은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 같은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땅의 가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정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좀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툭 던진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길가가 뭐고 돌짝밭이 뭐고 가시밭이 뭐고 그리고 좋은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세 그랬어요. 자, 이 말씀과 지금 4절과는 무관하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각 성에 다니며 마을에 다니며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각 성마다 이 4가지 밭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로 지금 뿌리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열매를 맺는 마을, 열매를 맺는 성 이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절, 3절 말씀 볼 때 여기 따르는 이제 여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 여자들이 바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좋은 땅, 그래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4절에 보면은요,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거기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자, 이 큰 무리가 바로 이 큰 무리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4가지 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4가지 밭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2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머지 3 부류의 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열매를 맺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길가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길가가 어떤 밭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는 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아주 세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귀가 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를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길가는 쉽게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것을 뺏어버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중에 가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의 풍성한 열매를 생각해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빼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질의 복이나 아니면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할 때 이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의해요. 내가 길가인가? 돌짝인가? 아니면 가시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건 어디뿐입니까? 좋은 밭밖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등장하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위 또는 돌짝밭이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일단 말씀을 받아요. 그죠?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죠? 기쁨으로 받아요.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가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반해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방송실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시련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무엇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에요. 자, 시련이요. 신앙과 무관한 시련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시련이 올 수 있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어려움이 와요. 말씀이 있으므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충돌이 생기죠.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차라리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주의를 안 지키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유하죠. 그렇죠? 그런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마음에 갈등이 오고 자꾸 충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그게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반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신사참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시대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하고 충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직장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충돌이 올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침이 되고 불편이 되고 또 우리가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이 온다는 건 지금 뭔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것도 가시떨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의 기운이 막힙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염려,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향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또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옵니다. 이 염려를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 염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먹어서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걸려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도둑처럼 오는 것처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덫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쥐덫을 보면은요,
쥐가 이렇게 가다가 덫이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런데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의 염려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고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기분이 막힌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도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돼요. 자녀 양육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에 기분이 막힙니까? 그것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기운이 막혀 믿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와서 나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떡시험이죠. 이 떡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향락입니다. 향락은 우리하고는 별로 향락을 즐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향락 조심해야 합니다. 이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묶이게 되면 말씀이 아무런 힘을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밭입니다. 무슨 밭이에요? 좋은 땅.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좋은 땅의 네 가지 특징. 뭐예요? 첫 번째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결국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잡고 듣고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 자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결실하는 자가 뭔가, 결실하는 자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13절에도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믿다가 시련을 당할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자하고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자는 호스라는 거예요. 호스티스하고 호스는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호스는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 그래 다른 이 길가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것도 마찬가지죠.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와 있는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건 호스티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니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조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조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길가나 세 가지 밭에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그 씨가 많이 뿌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나도 모르는 씨가 길가로 떨어지고 돌짝으로 떨어지고 가시밭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날아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길가의 속성과 가시밭의 속성과 돌짝의 속성이 보이면 내가 빨리 그것을 기경해서 옥토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돌짝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가시밭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정리하고 기경하고 뽑아버리면 옥토가 되는 거야. 주님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러면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길가고,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가시밭이고,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돌짝밭이고, 태어나면서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좀 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이상하게 이사야의 말씀이 거기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냥 찾아보지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제가 먼저 다 연구해 왔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그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거기다 쏙 삽입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 여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옥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게 바로 세 가지 가지고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옥토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는 옥토였어요. 죄악이 들어옴으로 거기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옥토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옥토인지 아니면 다른 밭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세 가지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홍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최홍석 교수님이 우리 총신대 성자라고 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인간의 반응.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 생각했냐면, 내가 뭘 잘못하면 내 구원이 없어졌다가 들어왔다가 없어졌다가 들어왔다가 이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또 이런 방황도 했어요. 그냥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구원파가 말한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값싼 구원에 노출돼 있어서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밑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거부했다. 빛을 거부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일 씨는 뿌려졌는데 그게 흡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주변에 돌짝이 너무 많으니까, 가시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기경해요. 그래서 그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4년 연속 전도 왕이셨던 김영희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200세대를 전도했대요. 그러면 한 가정을 이분은 이제 전도할 때 한 명만 구원하는,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그러면 한 가정이 4명이라고 하면 몇 명? 한 1000명 정도 구원한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그 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앵커 김주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결혼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한 거예요. 야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심지어는 이 도시락을 이렇게 자녀들을 싸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생활을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2008년.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니까 그 영혼이 그것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심지어는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잠깐 만나기 위해서 밤낮을 추위에 벌거벗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집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씨 하나 안에 몇 개가 있어요?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백 개, 그죠?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으면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기경하고 그래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칼이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퀴퀴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반응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가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며 가는 가운데 갑자기 한 여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 이 여인에게 문제는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안 돼요. 미리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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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면 여러분 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하기에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밀치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안 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다. 지금은 다르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 여인이 그걸 듣고 돌이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체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침 그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막 울잖아요. 그죠? 예, 막 죽었다고 슬피 우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자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6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신들이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칩니다. 이 군대 들린 귀신은 무덤 사이에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 동네 아주 소문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2,000마리의 그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여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이 한 젊은이, 귀신 들린 한 젊은이가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돼서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그 기쁨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 더 민감했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물질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조금만 손해가 오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양육 부흥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2016년도에 이렇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옥토의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길것 같은 돌짝 같은 가시와 같은 속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옥토가 돼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결단을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길가였고 돌짝이었고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길가로 돌아가지 않고 돌짝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시밭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근히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님께서 펼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모든 질병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영들이,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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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상도동과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